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오늘은 오늘부터 좀 장기간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 신학에 가면 조직신학, 서론, 또 신론, 또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조직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더 잘 알겠죠. 저는 목회자이니까 그냥 성도들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직신학도 또 교수님들은 다 또 7과목이나 되는데, 그 7과목 중에서 어떤 또 논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내가 조직신학을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조직신학을 알아야 여러분이 뼈대를 알아야 또 신앙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놓은 거, 성경을 주제별로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한 책은 이 기독교 교리 요약, 벌코프가 지은 거죠. 이것을 한 300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거의 내용을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또 여기서 부족한 것을 박경영 박사의 전집, 조직신학의 전집, 이렇게 제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론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책이 방대하니까 이 책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벌코프 책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서 좀 보았고, 이거는 이제 스피드 조직신학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좀 읽기 편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옛날 우리 청년들은 이걸로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참고를 했고,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신도개요도 있어요. 헌법의 신도개요. 그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신도개요를 하지 않고 조직신학과 또 신도개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는데, 신도개요 내용은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한국개혁주의 신학협회에 나온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재로 사용했던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롭게 또 개정판이 있는데, 옛날 책을 주로 신도개혁에 대한 책, 이 책도 굉장히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같이 했던 책인데, 굉장히 이 책도 두꺼워요. 그때 다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여기 내용,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책도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조직신학과 신도개혁 내용을 합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종교성. 여기에서 말한 이 종교는 모든 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성을 본 거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그런 관념에서 본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 하나님을 섬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죠. 모양과 형상대로.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빛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아담과 하하가 맨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많이 깨지고 조금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들을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싫어하고 반대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씨앗은 남아있어요.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죄된 성품이, 인간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인간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씨앗,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데서는 뭐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에 대한 숭배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사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신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없다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가지고요 점점 더 타락할 거예요. 감정도요 누구 좋아하면 뭐 즐기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때려 부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걸 남을 때린다는 것은 그리고 남의 걸 훔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부수고 가져온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이익이에요. 이익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제시키는 경우가 많죠. 절제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종교가 타락해서 문제지 종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인간을 욕망을 제재해주고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이 종교가 만약에 타락한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연설장이에요. 연설장. 그래서 연설하는 곳에 중앙에 우리 강당 같은 게 있잖아요. 중앙에 사람이 서서 말할 수 있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무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대예요. 설교를 할 수 있는 무대 그곳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더라.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구약에서는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존경의 감정, 사랑과 신뢰를 좋아하는 감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의식하고 인간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의식하고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구약을 합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발적이고 특별히 자발적이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감사의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의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신약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인간의 종교성은 가지고 있다. 종교성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